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나오기 좀 힘들죠? 솔직하게. 더 자고 싶은데, 그렇죠? 자도 부족한 게 잠이잖아요. 특히 우리 학생회 때 더 필요한 게 잠인데, 요즘은 공부 많이 해서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밤 늦게까지 공부 말고 다른 거 하고 있어서 잠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디 봅시다. 어제는 다 일찍 잔 것 같네요. 예.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눌 텐데, 학업과 진로 가고 싶었죠? 아니에요. 강제로 인원이 배분됐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여러 가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사실 학업과 진로, 학교 생활도 이 신앙생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제를 우리가 듣던 간에 다 공통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마음이죠. 그것이 올바로 바로 섰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는 가운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시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시간을 또 갖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올바로 잡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마음가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생회 때 무엇보다도 세상 악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짧으니까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잘 지키고 있어요, 마음? 요즘 참 뭔가 지키는 건 참 힘들죠. 바쁘기도 하고 또 할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다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요, 주님 앞에 어떤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가? 내 마음을 지키라. 결과는 그 다음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잘 지키게 되면 주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결국은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도 해당되는 상황이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오늘의 주제도 신앙생활의 마음가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내 마음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참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을 뺏겨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언제 많이 뺏길까요? 같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마음 많이 뺏기죠. 예.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이 안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 일꾼들이 다 앉아 있어요. 어디 봅시다. 어머니 회장님도 계시는 것 같고 봉사 회장님도 계시는 것 같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이 안에 또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옆에서 같이 말씀 들어주시는 교회 학교 교사도 나올 수도 있죠. 이 안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가능성 있는 분들이 사실 이 안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가능성 안에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착 졸업하고 나면은요, 청년에 올라가면 여기 있는 우리 가능성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청년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죠. 그게 모든 어른들의 바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자,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은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앉아 있지만 그 신앙의 가능성,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나도 모르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다 청년에 올라갈 텐데 그때 되면은요, 마음을 지켰냐, 잘 지키지 못했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많이 차이가 나요.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다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드러나는데 첫 번째 드러나는 때가 청년에 올라갈 때. 그때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의 시절에 마음을 어떻게 지켰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해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뜻대로 안 되죠. 이게 꼭 공부랑 같더라고요. 다 공부 잘하고 싶죠? 공부 잘하기 싫은 분이 계세요?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뜻대로 돼요? 그런데 뜻대로 안 돼요. 참 희한해요. 학교 나간다고 다 공부 잘해요? 아니죠. 다 달라요. 신앙생활도 다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교제 시간에 앉아 있다고, 말씀 듣고 있다고 해서요,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 교제에 나가는 것, 말씀 듣고 또 암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고 있지만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의 차이일까?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내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어요. 눈이 감기고 있어. 어젯밤에도 공격당했고 지금도 공격당했고 언제 공격 가장 많이 당한다고요?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 무엇인가 있는 겁니다. 공격당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데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도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계속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유혹에 내 삶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이 자리에 있을까요? 멀리 나가 있을까요? 멀리 나가 있겠죠. 그게 드러나는 게 대학교 딱 들어갈 때예요. 청년에 올라갈 때. 학생회 때는 아직은 어른들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부모의 영향력 안에, 선생님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학생의 신분에서 내가 유혹받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끌려와서.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청년에 올라가는 순간 1차적으로 내 마음을 그동안 지키지 못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24시간 공부만 생각하고 살아요? 네.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빼앗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나마 교재 나오고 말씀 들을 때는 내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23절 다 함께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기 보면은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 앞에 쭉 읽어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선순위 쫙 뽑아봐요. 신앙이 지금 우선순위예요? 다른 게 우선순위예요?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다음 더욱 마음 지키는 데는요. 더욱이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요. 무엇인가에 지금 마음이 뺏겨 있어요. 그 마음 지키려면은요. 더욱 힘써야 돼요. 더욱.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세상과 성경 안의 가르침을 동일선상에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욱이 아니에요. 쌤.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야, 내가 지금 현재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각각의 마음속에 내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자신의 상태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살 수도 있고요. 지키지 못하면요. 반대죠.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생명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죽는다.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더 나아가서는 꼭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요. 우리의 외모는 가장 젊고 생기 있을 때예요. 하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 마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꿔야죠. 자, 우리 구원받기 전 마음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구원받기 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였어요? 어두운 상태였어요. 어두운 상태였어요. 여기 허망하여지며라고 했는데 허망하여지며라는 뜻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받기 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가치 없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모두 다 세상에서는 가치 있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 공부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학업을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들인데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허망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요, 내가 구원받기 전 어두웠던 마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어두워진다니까요. 마음이 어두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은요, 이해력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마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었고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19절 20절 통해서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창조를 보고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게 어리석은 거고 허망한 거예요. 마음 어두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결과가 있어요. 마음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마음이 어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지금도 감사하나요? 감사 안 하면요, 마음 어두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마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얻었던 감사의 마음을 지키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졌을까? 감사하지 못한 것의 결과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구원의 감사. 오늘 아침에도 숨 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아프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세상에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 옆에 그래도 귀한 형제자매를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또 결과가 뭔 줄 알아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요, 내 마음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준하게 됐다라는 건데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과거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으로. 근데 왜 어둡게 됐냐?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러면 어둡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감사할 게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감사 노트 한번 써보세요. 매일매일. 막 큰 책에다 안 써도 돼요. 1,000원짜리 수첩 하나에, 다이소 가면 수첩 많이 있죠. 다이소 가면은 화장품만 사지 말고 다른 거 사지 말고 수첩 하나 사보세요. 1,000원짜리. 예전에는 제가 요즘은 다 스마트폰 잘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다가 해봐라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스마트폰에다 기록하고 또 딴 거 보더라고, 그걸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뭘 쓰자? 감사 노트 써야 돼. 감사 노트. 혹시 감사 노트 쓰시는 분 계세요? 야, 여기 높게 드세요. 창피한 게 아니야. 이거 칭찬받아요. 자, 높게 한번 들어봅시다. 3분 계시네. 아, 내리십시오. 4분. 야, 박수 한번 줍시다. 감사 노트를 쓰면은 하루의 삶이 기억이 나요. 감사는 생각하면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 감사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팁 드립니다.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다 하지 마세요. 원노트나 에버노트 사용하지 마세요. 감사 노트 기록해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감사 노트 하다 보면은요, 어두웠던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게 어떤 현상일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 밝은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감사 노트. 아셨죠? 우리가 또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도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15절에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고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고집이 세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 마음은 고집이 참 셌죠. 구원받고 나서는 그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형제자매들의 간증과 삶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실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해서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고집부리고요. 죄를 고집하는 마음. 순종하기 싫은 마음을 고집하는 마음. 자신의 생각을, 육신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계속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완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완악한 건 감사하지 못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까지 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라주시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어때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하니까요. 3일 만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마음 완악한 거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 감사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완악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완악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고집이에요. 꺾지 못하는 고집.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죠? 많이 듣죠? 실천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집스러워서 그래요. 완악해서. 그런데 결국 문제는 어디서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삶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나는 오늘도 무엇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더욱 그랬죠. 더욱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게 되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 7장 12절. 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스가랴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금강석은 가장 강도가 센 보석인데 다이아몬드. 내 마음이 금강석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마음이 어둡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마음이 금강석처럼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잘 안 깨져요. 점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마음 나중에 깨기 힘들다니까요. 더더욱 단단해지는 거예요. 금강석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성경에 부드러운 고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금강석 같은 마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보세요. 나는 부드러운 고기 마음이에요. 금강석 같은 마음이에요. 할 말 없죠?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감사 많이 하면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재세팅돼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옆에 보시고요. 서로 친구 얼굴 한번 봐보세요. 감사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친구한테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하나 안 사줬는데 뭐가 감사해?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찡그려져요? 웃음이 나와요? 아유, 마음이 밝아진다니까요. 감사하면. 이 자리에요. 여기 형제 자매들 많이 있는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많은 형제 자매들 같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 이런 마음이 내 삶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구원받기 전 마음으로 나의 삶을 되돌리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는 삶이. 아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가져야 될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간단하잖아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악하고 거짓되고 완악한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혼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죠?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돌아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다툼을 하지 않고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가득 넘친다면 당연히 기쁘겠죠. 이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이루라고 했어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 이루라고 해요? 생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변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세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생활 구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있죠. 첫 번째 뭐요? 복종. 두 번째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구원받았지만 두렵고 떨린 마음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느슨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종해야 됩니다. 무엇에 복종해야 될까요? 말씀에요.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렵고 떨어야 될까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의 마음들, 그것이 혹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렵고 떨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는가 두렵고 떨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배우는 가운데 각자 삶 가운데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요. 감사. 이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라고요? 복종해야 돼요. 순종이죠, 순종. 감사하고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뭐부터? 감사부터.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감사 노트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인증샷 보내라고 해야 되겠네. 물어보고 다. 한번 써보세요. 진짜 바뀐다니까. 하루에 한 가지만 써봐요. 내가 오늘 무엇에 제일 감사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지 연수가 되면 될수록요. 두렵고 떨리는 게 사라져요. 왜? 익숙하거든요. 교회 와서 교제도 익숙하고 말씀 듣는 것도 익숙하고 모든 것들이 생활이 익숙하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중학생 손 들어볼까요? 고등학생 손 들어봅시다. 우리가 중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형제 자매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딱 배정받고 올라가서 첫 번째 첫날 학교 교문 앞을 들어가는데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죠? 떨리잖아요. 지금도 떨려요? 익숙해졌거든. 안 떨려 지금은. 친구들도 얼굴에 낯이 있고 선생님도 이제 알고 성격도 알고 이런 말 하면은 선생님 싫어하고 이런 행동 하면은 친구들도 싫어하는 거 아니까 조심하거든요. 지금이 익숙해졌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친구들은 어떤 친구 만날까?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만날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두렵고 떨려요? 익숙해지면 안 그러죠. 신앙생활은 익숙해지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요,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신앙생활 잘 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이렇게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옆에 친구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마귀가 불화살을 던져요.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도 마귀는 불화살을 던집니다. 그 불화살이 뭘까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마귀는 무섭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보기 좋고 달콤하게 나타나서 나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들어가면 사도행전 5장 3절에는 아나니아가 물질을 감췄습니다. 뭐라고 했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생각만 했는데 그 안에 사단이 가득했대요. 생각만 했는데.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의 생각은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먹으라 그랬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많이 보면 악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막 시끄럽죠? 엄마 아빠가 몇 번 뽑으라고 그래요? 고3 손 들어봅시다. 몇 번 뽑으래요? 노코멘트예요? 요즘 어른들 보면은 항상 요즘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도 정확하지 않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쇼츠로 무너뜨립니다. 쇼츠 영상으로. 스마트폰,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검색의 80%는 쇼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쇼츠를 봐요. 쇼츠는 15초에서 60초 내외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쇼츠 내용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력해요. 그래서 쇼츠를 많이 보면요, 팝콘 브레인이 된대요. 뇌가. 팝콘 브레인이 되면은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요. 선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할까 보는 거에 달려 있어요. 성경 많이 봐요, 쇼츠 많이 해요. 봐요. 말 못하겠죠. 쇼츠는 15초, 60초 가량의 짧은 영상인데 쇼츠를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훌쩍 가요.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다 안 봐도 돼요. 쇼츠로 보면은 30분 만에 다 볼 수 있어요. 2시간짜리 영화도. 근데 그게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보암직한 것의 대표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먹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고 감사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순종과 두려움과 떨림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영상이에요. 영상. 내가 보고 있는 거 현재. 볼까요? 들어졌나요? 오호, 이상합니다. 업데이트를 안 해서 사라지나? 잠시만요. 이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지금의 알파 세대의 뇌는요,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시기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뇌를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점점 제 자신도 맞아, 기억이 안 나고 막 생각이 안 나. 가지치기지 줄기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예. 다시 가지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가지치기 한 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되진 않아요. 특히 그 특정 연령을 지나서 버리면 더 안 되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뒀던 가지들을 쳐내는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쳐내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라는 거죠. 뇌의 작동이, 사고가 멈춤으로써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신경망의 일부는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뇌에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쇼츠 영상이나 유튜브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보니까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교제 안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들, 감사하는 마음들, 그게 다 가지치기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치기 한 자리에 그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팝콘 브레인이 되는 겁니다. 왜 감사 못할까요, 우리가? 감사를 가지치기 하고 다른 게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 타임이 긴, 이 연구는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아이들의 뇌 MRI를 찍어보니까 뇌 백질이라는 것의 밀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뇌 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걸 쭉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요 백질이라는 게 쌓여 있으면은 점프를 해요. 워프하듯이 건너 뛰어가요. 그러니 훨씬 더 빨리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달해야 그
그 신경회로가 그 신경세포가 제대로 강해지고 오래 기능하는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덜 발달하면은 뇌 인지 기능 당연히 문제 심각하죠. 예. 여러분 뇌가 될 수도 있다니까. 팝콘 브레인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결정돼요. 내 마음속에 왜 복종의 생각이 사라졌냐? 감사의 생각이 사라졌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왜 내 삶 가운데 지금은 사라져 있느냐? 가지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봐야 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말씀 봐야죠. 형제자매 얼굴 더 봐야죠.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가지치기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 상태가 본인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얼마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을지 유형으로 확인해볼까요?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되는 유형. 첫 번째, 집착형. 아, 내 폰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갔지? 내 폰 어디 간 거야? 불안해! 초조해! 카톡. 어디 있었니 스마트폰아? 난 너 없이 못 살아. 알지? 배터리가 없잖아. 으아!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며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게임 중독형. 와, 진짜 게임 꿀잼이다. 역시 스마트폰 게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방구 왈왈, 숙제 왈왈. 몰라. 넌 게임 점수 몇이야? 야, 근데 이거 진짜 재밌지? 대박. 총 쏘는 거. 세 번째, 메신저 중독형. 아, 배고파. 그래, 아빠한테 밥 달라고 해야지. 카톡. 카톡 왔네. 야, 이 자스가, 아빠가 바로 앞에 있는데 니는 카톡을 보내나? 니 그거 스마트폰 중독이다, 중독. 네 번째, 스몬디족형. 너 어제 유튜브 봤어? 진짜 너무 웃기잖아.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거. 내 머리. 머리야. 어이구, 조심해 왈왈. 앞을 보고 다녀야지 왈왈. 깜짝이야 왈왈. 다섯 번째, 후유증형. 잠 온다. 늦게까지 스마트폰 봤더니 잠을 많이 못 잤네. 방구 너눈 엄청 충혈됐는데? 완전 흡혈귀 같아. 뭐? 흡혈귀? 거기다 너 목 완전 거북목인데? 뭐? 거북목? 여기까지 공감되는 유형이 있다면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을
것을 꼭 실천합시다. 첫 번째. 하나라도 다 걸려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항상 살아가면은요, 당연히 이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보통 학예 수양회나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상담하러 오는 형제자매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성경 읽어요 그러면 성경 안 읽어.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도 안 해. 뭐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많이 한대요. 그런데 신앙생활 되겠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머릿속에 생각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줄여. 줄이셔야 됩니다. 예. 오늘 가서 다 구독 취소해요. 예? 뭐 어디 여행 다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주는, 또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소개해주는, 요즘은 별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분들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광주교회 채널에 구독을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중고등부 채널 구독해야죠. 우리가 진짜로 구독해서 같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평상시에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 갖고 그것을 쇼츠로 보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 될 수가 없죠.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요. 주님을 포기하실 거예요? 구독 취소 안 하면 주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보고 담고 살아가야 될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운 것들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담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사항 뭐요? 감사 노트.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로, 학교생활 여기 가면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첫 번째 감사 노트. 두 번째 실천사항. 실천해야죠. 신앙생활은요 실천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변화 없다니까요. 두 번째 실천사항. 첫 번째 실천사항 감사 노트입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 구독 취소. 취소할 건 취소하고 구독할 건 구독하자.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요. 더 나가면요 페이스북 금지 여기까지 하고 싶지만 구독 취소만 해도 감사합니다. 인스타 많이 해요? 어른들은 카톡만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도 요즘 안 하고 인스타 많이 하죠?
거기다 다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실천사항 뭐라고요? 저 따라합니다. 구독 취소. 구독 취소. 세상 것은 구독 취소하고 하나님의 것은 구독해야죠. 두 가지 실천사항 가르쳐 줬습니다. 감사 노트, 구독 취소. 우리 마음이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다니까요. 잠언 20장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해야 될 말씀들이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아직도 절반밖에 못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깊은 속은, 사람의 깊은 속은요, 원어의 의미에는 마음의 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방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방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는.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방 안에 무엇을 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방에, 방들에. 마음의 방에 선한 것을 많이 쌓는 사람들은 뭐가 나올까요? 선한 게 나온 거예요. 마음의 방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쌓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에 감사를 쌓고, 마음의 방에 순종과 복종을 쌓고, 마음의 방에 두려움과 떨림을 쌓아놓고, 각각의 마음에 우리가 쌓아놓을 게 너무 많은데 그 안에 다른 걸 쌓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3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시작. 이는 마음에. 악한 사람은 왜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합니까? 마음의 방들에 악한 것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래요. 3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귀중한 보물들을 가득 쌓으셔야 됩니다. 선한 것, 보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물.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보물스러운 것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은 사실 순종하면 내가 뭔가 손해보고 복종하면 내가 뭔가 나한테 불리할 것 같지만 내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사타라는 원어의 의미는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장소 이런 뜻이 있어요.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무엇을 어떤 보물을 쌓으실래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의 방들에 가득 채워놔야 선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걸 쌓아놓으면 악한 게 나오는 것.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선한 걸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것들을 봐야죠.
구독 취소 안 하면 구독한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더 따라합니다. 선한 것을 쌓자. 선한 것을 쌓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말자. 결국 구독 취소하자. 그게 답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안 하는데. 해보면 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만홀이라는 말은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건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속이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을 것을 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의 방에 악한 것을 심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감추면 안 돼요. 잘하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다음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물론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살아가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심을 것을 심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유튜브 심은 데 유튜브 나오는 거예요. 말씀 심은 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음의 방들에 선한 것을 심는 자는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게 뭐예요? 선한 것 쌓으란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지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젠간 나온다는 거예요. 당장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은 것이 때가 이르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뭐 심어야 돼요? 여러분 뭐 심으실래요?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뭐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우리는 심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주님을 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헛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이쁘고 능력이 출중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허망한 거예요. 주님을 심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마음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음에 우리는 심을 것이 많아요. 심은데도 거두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실천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해요. 말씀도 잘 듣고 교제도 잘 나오고 교제 생활해도요, 형제 자매들 보면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왜 교제가 즐겁지 않아요? 왜 교제 가는 게 발걸음이 무거워요? 왜 말씀 듣는데 잠이 와요? 요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세 번째, 마음에 누구를 심자? 십자가를 심자.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고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방들 안에 십자가를 심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실천사항,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심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어요? 스마트폰으로 읽지 마세요. 성경책으로요. 성경을 매일매일 한 장 안 돼요. 몇 장이요? 최하 3장. 한 장 5분도 안 걸리지 뭐. 3장은 읽으셔야 돼요. 이 3가지 실천사항을 지키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한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복종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마음의 방들에 십자가를 심어야 된다. 실천사항으로는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 노트 쓰자. 두 번째, 뭐라고요? 구독 취소하자. 세 번째, 뭐라고요? 예? 성경 읽자. 하루에 몇 장? 3장 이상. 요거 실천해보라니까. 어려워, 쉬워요? 손만 몇 번 움직이면 되는 것들이요. 어디 서울 가는 일이 아니에요. 먼데 자동차 타고 가서 돈 가득 가지고 가는 일이 아니에요. 손만 몇 번 움직이면 되는 일들. 이 작은 일들을 시작하면 신앙생활 변합니다. 감사 노트, 구독 취소, 성경 읽기. 실천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변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감사 노트와 구독 취소와 성경 읽기는 나의 신앙을 보호해주는 보호장치예요. 여기 볼게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더 하고 싶은데. 한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할까요? 그만해야 되겠네. 소리가 안 나지, 왜?
이런 대형 선박들이 침몰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끄는 데는 특별한 기계적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박 속 숨겨진 안전장치, 안티롤링 탱크. 대형 선박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안티롤링 탱크인데요.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 설치된 커다란 탱크 모양의 파이프관이 바로 안티롤링 탱크. 알파벳 U자형 모양의 탱크인 이것은 배의 흔들림, 즉 파도 위에서 일어나는 횡요를 줄이기 위한 장치인데요. 배가 기울어지면 바다는 세상이고 배는 나예요. 알았죠? 배가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안전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탱크 안의 물도 함께 흔들리는데 공기 조절을 통해 기우는 곳의 방향의 반대쪽으로 물을 이동시켜 배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파도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공기 밸브를 열어주면 물탱크 안 공기를 순환시켜 신기하죠? 선박의 좌우 흔들림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탱크 안에는 해수 70%, 공기 30%로 구성되어 있고요. 탱크와 탱크 사이에는 공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공기관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되면서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원리입니다. 1000톤 내외의 대형 선박에만 설치된다는 안티롤링 탱크. 이것이 설치된 선박을 탔을 때 실제로도 체감이 느껴질까요? 모든 선박에 설치되는 필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 밑에 달린 지느러미 모양? 선박 속 숨겨진 또 다른 안전장치, 빌지킬. 그럼 빌지킬의 모습을 확인해 볼까요? 이 빌지킬입니다. 배 바닥에 설치돼 일반인은 발견하기 힘든 빌지킬. 바닥과 측면이 연결되는 구분 부분에 지느러미 모양의 얇은 판이 길게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선박이 좌우로 횡여할 때 횡여 작용을 완충시켜주는 일종의 부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지킬은 배가 양옆으로 흔들리거나 뒤집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배가 기울어지려고 할 때 물을 밀어내는 저항을 발생해 파도로 인한 흔들림을 감소시켜주는 원리입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발생해 지느러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박의 그 좌우 움직임인 로링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구조로서 선박의 안전과 승무원의 편안한 생활. 배가 어떻게 바다 이렇게 가는지 몰랐었죠? 이제 알았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떠 있었다고 다가 아니야.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거친 바다에서 저 큰 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건 바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친 세상이에요. 유혹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는 내 마음속에 그 불화살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3가지만 알려준 거예요. 감사 노트, 구독 취소, 성경 읽기. 뒤에 또 있는데 기도가 빠졌어 오늘 지금. 기도의 삶.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교제.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인 거예요. 이 안전장치를 내가 장착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간단하게 3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마음가짐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은 것이 밖으로 나오고 또 마귀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허망한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복종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의 방에 항상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